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구에 살고 있을 때 등산을 좋아해서 대구에 있는 이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에 등산을 자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날은 이 팔공산에 등산을 하고 있다가 산 초입 부분에서 아주 올곧고 딱 적당한 사이즈의 나무 막대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산할 때 올라가면서 의지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등산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등산에 올라가다가 조금 그 경사가 가파른 그런 부분, 큰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 그 일정 구간을 이제 지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사가 가파른 그 등산로를 올라가면서 아까 주워왔던 이 나뭇가지를 의지해서 그 경사면을 오르려고 힘을 주었는데 그만 힘을 주는 순간 나뭇가지가 또각 하고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순간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이 경사가 높았고요. 큰 바위로만 형성되어 있던 그 지형이라서 자칫 제가 잘못해서 넘어지곤 했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그런 상황이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처럼 눈에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올고자 보이고 또 의지할 만해 보였던 그 나뭇가지가 정작 제가 의지하려고 힘을 주는 순간 부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눈에 보기에는 튼튼하고 힘있어 보일지라도 정작 그 속은 그 의지하기에는 힘을 버티지 못하는 그 나뭇가지, 부러진 나뭇가지의 속을 보니 이미 썩어서 말라버린 나뭇가지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게 단지 이 나뭇가지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힘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튼튼하고 의지할 만큼 그렇게 강해 보일지라도 정작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순간 그것과 함께 우리가 고꾸라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수없이 수차례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애굽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표현하실 때에 강가에 누워있는 큰 악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애굽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악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큰 악어라는 단어는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큰 뱀으로 번역되었고요. 예레미야, 시편, 욥기와 같은 이제 다른 이 예언서에서는 용 혹은 바다 괴물로 번역되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괴물 같다라는 거예요. 큰 바다 괴물, 큰 악어와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애굽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애굽이 얼마나 무서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침공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강하고 커 보이는 큰 괴물과 같아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무섭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 모든 이 피조물은 하나님 눈앞에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아주 강하고 무섭고 정말 힘있어 보이는 그 큰 악어와 같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갈고리로 그것을 꿰어내어서 정말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줘버리겠다 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애굽은 그저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힘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정말 의지할 만큼 이 힘있어 보이는 그 애굽을 의지했지 정말 그 애굽을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혹은 오늘 하루를 지내다가 눈에 보기에 정말 든든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을 겉으로 보기에는 큰 악어 같아 보일지라도 그 본질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애굽의 정말 그 속의 모습, 본 모습은 무슨 모습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제가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눈에 보기에는 올곧고 튼튼해 보였던 나무 막대기였지만 정말 힘을 줘버리니까 그 나무 막대기가 또 확 부러지면서 속은 비어있는, 썩어있는 그런 정말 썩은 막대기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섭고 정말 힘있어 보이는 애굽이지만 정작 그 애굽을 의지하는 순간 그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또각 부러져 버리는 그저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힘있어 보이는 그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해서 그들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힘을 준 순간 이 갈대 지팡이가 톡 부러지면서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찌르고 이스라엘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정말 단순하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세상 권력 잡은 자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정말 눈에 보기에 정말 힘있어 보이고 정말 강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 정말 그것은 한낱 갈대 지팡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순간 부러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부러지고 우리가 다치지 않고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상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에 힘있어 보이고 돈도 많고 강해 보이고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 눈 앞에서는 모두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창조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유혹에 빠져 이 세상을 붙들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린 대한민국의 30년, 50년, 100년의 미래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각 분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나라와 우리 나라를 이끌고 또 다음 미래를 이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